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아직 청년들은 느껴보지 못하셨겠지만 부모님들은 한 번쯤 다 겪어보셨을 만한 일, 그런 일을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 계속해서 저도 겪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들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너무 한다고 막. 근데 그 얘기 아니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또 할 거예요. 네. 저희 예한이가요, 이제 성교원 다녀요. 4살 돼서 성교원을 다니는데,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직 성교원 안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한 3살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고, 또 저희는 예한이를 집에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됐었기 때문에 예한이를 데리고 있었죠. 성교원에 안 보내고 아직 어린이집이나 성교원을 다니지 않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요. 데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늘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아빠 가지마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제는 성교원 다니니까 저랑 같이 손잡고 나오니까 괜찮아요. 이젠 괜찮은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빠 바지가랑이 붙잡고 가지 말라고. 이거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다 겪어 보셨을 겁니다. 그 우는 애를 떼어놓고 출근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맨날 예완이 얘기할 만큼 제가 아들 바보잖아요. 바보 중에서도 이런 천치 바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간 어렵지 않았어요. 또 제가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늦게 퇴근하고 집에 늦게 가게 되면 엄마를 쫄라서 영상통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기에 붙잡고 아빠 언제 와 하면서 빨리 오라고 전화기 붙잡고 울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겪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저랑 떨어지기 싫다고 하고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는 거, 아빠 빨리 오라고 하면서 우는 거, 처음에는 그 일들을 제가 쭉 보면서 애기니까, 어린애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예완이가 저한테 하는 그 행동들이 저한테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가 내가 보고 싶다고 울어줄까? 내가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날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제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예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가 보고 싶다고 막 울면 이상할 거예요. 아마 이상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해갖고 아들 잘 지내? 보고 싶다 그러면서 막 이상할걸요? 순수하게 제가 보고 싶다고 울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 하나더라고요. 제 하나.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예완이 딱 한 명이 날 위해서 울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울어주는 행동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고요. 막 고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제가 젖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나도 예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저렇게 순수하게 우는 것처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그 이름만 이야기하면서 내가 울었던 적이 있었던가? 예한이가 그저 좋아하는 아빠 기다리고 원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온전하고 굳건하고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했었는데, 그러한 내 믿음이 아직도 변함이 없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온전한 믿음을 내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내 믿음이 어떤지 같이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함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가 사도와 그냥 자기를 후원해주는 후견인의 관계,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의 모습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처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요,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파벌 문제, 이성 문제, 송사에 대한 문제, 관습, 신앙에 대한 문제, 조화로 인한 문제, 세속화,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배후에는요, 그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의 그들의 이야기에 넘어가 버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요,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바울한테 불만을 품고 이 바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당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3장 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13장 3절의 말씀, 앞에 부분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바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 사람들이 바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바울을 시험하려 하고요, 바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도리어 그들한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시작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너희들 지금 나한테 시험하는 거야?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나를 시험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그런 요구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돌아보아라. 네 상태가 지금 어떤지 돌아보아라. 네 신앙부터 점검해 보아라.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너부터 점검해보고 네 자신부터 정확하게 돌이켜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비단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 건강검진이라는 거 봤잖아요. 건강검진 이런 거 봤잖아요. 내가 괜찮은지 아픈지 대충 압니다. 어디가 아프면 아파요. 이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내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이걸 알려면 우리가 건강검진 받아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어떤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 자기 교회에 아주 건강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건강한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요, 뭐 아픈 거 병이라고는 모르고 사시는 분이었대요. 너무너무 건강하셨대요. 그래서 뭐 건강검진 이런 거 당연히 그런 거 안 받으셨고 늘 건강에 자신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하는 분. 자기같이 건강한 사람은 뭐 굳이 검진 안 받아봐도 된다고, 나 아픈 데 하나도 없고 너무 건강하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권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소화가 잘 되지 않더래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위내시경 한번 해보자고, 위내시경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소화제나 좀 처방해 달라고, 소화 안 돼서 그런 거지 소화제나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건강할 때 검진 한번 받아보시라고, 위내시경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위내시경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에요, 암세포가 가득한 거예요. 암세포가 위에 가득한 거예요. 서울에 큰 병원 가서 정밀검진 받아야 된다고, 당장 큰 병원 가시라고.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정밀검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위뿐만 아니라 몸 구석구석에 그 암세포가 이미 다 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불가합니다. 치료 불가합니다. 수술도 안 됩니다. 그냥 두어 달 남으셨어요. 그냥 시한부 판정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결국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권사님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건강하다고 막 자신하시던 분이었는데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내 상태를 미리미리 진단한다는 것은, 내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한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나에게 나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는 거예요. 기회가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마냥 괜찮다고 이야기하다가는 방금 이야기한 그 권사님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다. 만일 내 믿음이, 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그렇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지금 말로 얘기하면 목회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 사역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막 귀신도 쫓아냅니다. 병 고침의 은사도 일어납니다. 막 태의 문도 열리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막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걸 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능력의 종이라고 이 목사님을 더 따르고 막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주의 종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르고 그랬어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한다고 그 목사님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구나,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나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도 나보고 믿음이 좋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런 선고를 받게 되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거잖아요. 내가 평생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나의 믿음 생활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였던 나의 신앙의 상태가 사실은 잘 못하고 있었던 것고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상태였다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이른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때 가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믿는 마음, 그게 믿음이래요. 근데 사전에서 살펴보면 이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이 믿는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념이에요. 신념. 이 신념이라는 말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굳게 믿는 마음,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는 마음, 신념하고요, 믿는 마음, 믿음하고요, 혼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혼돈하는 경우가. 이 두 가지는 믿는 마음이라는 뜻은 똑같은데요. 뜻은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그 믿는 대상이 달라요. 믿는 대상이. 신념의 대상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신을 믿는 것, 이건 신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자신을 앞세우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신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믿는 마음, 무엇을요? 우리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 보아야겠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요, 무슨 수치로 딱딱딱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학교 성적 나오듯이 너는 100점, 너는 70점, 너는 60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만약에 나에게서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내 믿음이 온전한지 작은 믿음인지 아니면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가 나의 믿음의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이죠. 먹고 마시는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도 그런 염려하지 않고 잘 자란다. 하물며 너희는 그것보다 귀한데 설마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것들보다 못하게 하시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시면서 꾸짖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면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다고 꾸지람을 듣는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일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 일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하여 염려하는 모습이 믿음이 작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시고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그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공중에 이름 없는 새들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들에 핀 이름 없는 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에요.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그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잘못되게 그냥 놔두시지도 않습니다.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일을 염려한다는 것, 세상 일에 대한 염려로 수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작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일로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모습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요.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자기 힘만 갖고는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들 때문에 내 힘만 가지고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더 이상 내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근심과 염려거리로 보이는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이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자들은 더 이상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 진단해야 된다라는 걸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둘 중 하나 있겠죠. 둘 중 하나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내가 근심과 염려가 많아, 걱정이 많아, 내 안에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작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잘 갖고 있는 자나 아니거나 어떤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내가 잘 믿음을 갖고 있어서 좋은 거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작은 것 같으면 이제라도 내가 알았으니 다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생겨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다시 회복하거나 어떠한 경우를 거치든지 내가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용사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내 신분이 변합니다. 내 신분이 변해요. 자, 우리 아까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2절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갖게 된다면, 내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기 전에는 내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온전한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내가 내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면, 나의 신분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녀의 특권 가운데 하나?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스스럼 없이 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고, 부모의 것을 아무런 값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이에요. 1층 저희 교회 사무실에 보면 사무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간사님들이 같이 쓰는 사무실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뭐 장로님들이나 손님들이 오셨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손님들이나 뭐 회의를 하는 회의실이 있고, 그 회의실 옆에 담임 목사님 방이 있어요. 요 구조로 돼 있는데,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뭐 그냥 아무나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목사님 방 이렇게 문 퍽 열고 들어가 목사님 계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을 뵙고 싶으면 목사님 방 앞에 가서 노크하지요. 목사님 방 노크하고, 목사님 임정수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님의 방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또 얘기하고 뭐 그러는 건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누가 옆을 이렇게 쓱 지나가요. 쓱 지나가는데 누군지 제가 잘 못 봤어요. 못 봤고 쓱 지나가는 것만 알았습니다. 쓱 지나서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손님 오셨나 보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리는 게 코스예요. 손님 오셨든 누가 오셨든 마찬가지예요. 똑똑똑 목사님, 뭐 그러면 목사님 방문 띠디디 여는 소리 척척 들리고 아유 어서 오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누가 쓱 지나가서 목사님 방에 들어갔는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고 목사님 방 번호키 띠띠띠 누르는 소리 들리는데 벌컥 열고 그냥 쓱 들어가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모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누가 저렇게 쓱 들어갈 수 있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올 때 딱 보니까 그렇게 쓱 들어간 사람 누군지 아세요? 미란 자매였어요. 목사님 큰딸. 미란 자매가 한국에 왔을 때 목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그냥 쓱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 방 번호도 몰라요. 목사님 방 그냥 쓱 들어가려면 목사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제가 그 방에 들어가려면 그 방문을 부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막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점이 그냥 와서 띠띠띠 누르고 쓱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 이러고 쓱 들어가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니까요.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맞죠 목사님? 네. 하니까 막 긴장했어요. 자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니까요. 자녀는 부모의 것을 함께 누리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요, 그 자녀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다 내어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다 내어주는 게 부모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스스럼 없이 다가가면서 부모님의 것을 함께 누리는 거는요,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내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를 향한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 내 생각,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세상의 모든 불안과 근심, 염려를 이겨내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어떠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도 다 떨쳐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세상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주를 믿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